2024년 2월 4일 일요일, 자, 서울 자비선언법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의 인연이 제 나름대로 그냥 전에도 제 공부를 하게 된 인연에 대해서 요 마일선언 이 유튜브에 아마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근데 제 생각을 이렇게 보건대 우스갯소리로 들으실랑가는 몰라도 저는 어쨌든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라고 돌아보면은, 아니면 집안에서 그런 계기가 있을 만한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 TV가 가장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을 소통하고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신기한 물건이죠.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도사라고 할까, 산신령이라고 할까,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기억이 미칠 수가 없고. 단지 저희 어머님이나 모친이나 저희 누나나 형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쫓겨날 때부터 네가 커서 뭐가 될래 했을 때는 제가 조금도 이게 망설임 없이 이 스님을 하겠다라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족들이 명절에 모이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저는 어릴 때부터 막 그런 소리를 하던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 그 사람들이 그 힘들어하고 또는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치료를 해주고 싶다, 고쳐주고 싶다라고 해서 사실은 어렸을 때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 혼자만의 고민인 거예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가족들한테 얘기를 못 하죠. 그냥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훌륭한 의사가 돼야겠다 했는데, 이게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도사가 되든 산신령이 되든 그래야지 이게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쨌든 전설의 고향의 도사들은 폭포수가 쏟아지는 거기에서 앉아 있었는데 우리 동네는 폭포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옥상에 앉아 있고 그렇게 한 기억은 나요. 제가 그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왔는데, 부처님께서도 깨닫기 전에는 외도의 밑에서 공부를 한 것처럼, 저도 이 공부를 할 때 어쨌든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 외도의 소굴이죠. 어떻게 보면은 생멸법인데 그 자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게 또 실제로 보이고 이렇게 나타나고, 또 남이 그 자기 스스로만 느끼는 게 제가 또 느껴지고, 또 작고하신 분이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리 없는 통증이 느껴지고, 또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신기하잖아요. 그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또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신통하게 느끼니까, 저는 그게 공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부고, 다른 사람이 보고 듣지를 못하는 거를 내가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 이게 공부구나,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공부구나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그게 공부라고 하니까 또 저는 또 공부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게. 근데 막상 불교 공부를 이렇게 나중에 해 보니까 옛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름해서 뭐라고 하냐면 밥만 축내는 자다. 예, 그렇죠. 식충이다. 밥만 축내는 자다. 네가 나중에 그렇게 밥만 축내서는 반드시 네가 그 밥값을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옛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가르침을 접한 적도 없었고 또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하니까 그게 공부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막 거짓말만 이렇게 하는 입장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면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남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그것을 알고 또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게 이제 공부인 줄, 그게 또는 나름대로의 수승한 경지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법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 있다가 사라진 것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나만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불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계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도로 알고 있고 경계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불법은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부처님의 법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선의 또는 골수라고 할까 이 불법의 골수를 일러주는 얘긴데도 사람들은 항상 그냥 대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다가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냥 여기 안 보이면은 그냥 저 멀리를 생각을 해요. 그냥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은 멀다 아니면 높다 아니면 저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저 높이 그냥 또는 저 어딘가의 깊은 곳에 아니면은 저 멀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만약에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 천상으로 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겐지지강에서 성수를 마심으로 해서 또는 그 겐지지강에서 목욕을 함으로 해서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겐지지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천상에서 태어났겠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시계생천이다. 하기도 하지만 시계생천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삶이구나 하면은 겐지즈강에 있는 물고기도 이미 다 천상에 태어났겠다. 그러니까 이 불법의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방편설로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을 잘 묘사한 게 열반경이거든요. 옆에 이렇게 곡식이 이렇게 쫙 펼쳐졌는데 여기에 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소가 가다 보면은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쪽에 곡식을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농부가 먹지 마 하고 이렇게 고삐를 당기면은 소라고 하는 놈은 어리석어서 또 그럼 이쪽을 먹으라는구나 하고 알고서 이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을 먹으려고 하면은 농부가 또 먹지 마 이렇게 한다고. 소라고 하는 놈은 이거를 먹으려고 할 때 이렇게 당기니까 이거를 먹으라고 알고 또 이쪽을 당기면 이거를 먹으라는 줄 아는데 농부의 뜻은 이거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농부의 입장은 그냥 길을 가면 되는데 소라고 하는 입장은 이거를 먹으라는구나. 아니야. 이거를 먹으라는구나.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와 같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입니까? 잘 베푸고 잘 청정하게 사는 것이 좋지. 시계를 얘기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와 같다라고 하니까 아닌데? 너는 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겐지스강에 있는 물고기는 이미 다 천상에 태어났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저기에 따라서는 저와 같이 얘기는 했지만서도 항상 뭐냐면은 마땅히 머무름 없는 이 불법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머무르지도 말고 저기에도 머무르지도 말고 이 불법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난감하단 말이에요. 근데 잘 베풀어라 하면은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또는 여태까지 그대가 허물을 지고 살아왔는데 이 겐지즈 강에서 몸을 담그고 한번 풍덩 빠졌다가 씻고 나오면은 이제 모든 죄가 싹 사라졌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라 하면 그냥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생겨난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오는 일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보고 듣고 알았던 대상으로서는 이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언어로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느낌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이렇게 곧장 보여주고 이게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언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그곳을 가려곤 했지만서도 부처님은 네가 참으로 힘들다. 왜 힘드냐? 그 언어라고 하는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이게 사람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무게거든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삶의 짐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건 없죠. 근데 스스로가 언어라고 하는 삶의 짐을 또는 기억과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요 하나의 짐을 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러한 등짝에다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그냥 요 하나의 실상이 문득 드러나면은 그냥 그런 등짝의 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삶이 뭐 가볍다라고는 하지만서도 그거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 만약에 삶의 무게가 참으로 가볍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말하지만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바위 덩어리라고 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돌멩이라고 하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갈이라고 하든 곱디고 누런 황금 가루라고 하든 이 바다에 떨어지면 다 가라앉는다고. 이게 새 속에서 좋고 크고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바위든 이와 같은 돌멩이든 이와 같은 자갈이든 이와 같은 누런 가루라고 하는 것도 이 바다에 닿으면 다 가라앉을 뿐이에요. 이물질이기 때문에.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고 아무런 질량감이 없고 가벼워서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가벼우면은 그 가벼운 무게가 있는 거예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가볍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 참으로 가볍다라고 해서 가볍다라고 했을 때는 가볍다라고 하는 받침이 없고 가볍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런데 일체 모든 중생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짊어진 짐이 있고 무게가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베풀고 또 잘 청정하게 살면은 저 높은 곳에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공덕을 쌓은 것도 그 공덕을 다함이 있다. 그러면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게 사실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그 마왕 파순을 만났을 때 얘기가 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경전에서는 뭐 또 다른 식으로 말을 했지만 마지막 부처님이 성도할 때 방해꾼이 타화자재천에 파순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속삭이죠. 저도 이와 같은 공덕을 통해서 가장 유격천의 가장 꼭대기에 태어났는데 그 부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그대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덕이 닿으면은 다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파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나의 공덕이 대단해서 이와 같이 태어났다라고 당신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덕이 닿으면 떨어진다라고 했다. 그러면 나의 공덕도 그와 같은데 그럼 너의 공덕은 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순이 그렇게 물었다고. 그럼 당신은 그런 어떤 공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행을 해서 깨닫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의지하는 이 대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대지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체가 모든 것이 의지하는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일체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나를 정음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전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대지의 신이 그걸 하면은 또 대지의 신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캄보디아에 가면은 국보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성도를 하는 배경을 가지고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예전에 부산에서 그 캄보디아 그 특별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묘사를 했는데 대지의 여신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입상으로 모셔놓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지의 여선이 나와가지고 열애의 공덕은 이와 같이 찬탄하다 하면서 높다라고 하면서 그 공덕을 머리카락에 있는 물을 짜는데 그것이 한량없다 이렇게 묘사가 된다고요. 그 이제 경전에 있는 것을 그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움직이거든 움직이지 않건 일체의 모든 그런 그 요 하나의 실상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공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대지라고 하니까 그 대지의 신으로서 그리고 대지의 신은 풍만함이니까 여신으로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의 언어인데 그런데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일체 모든 것이 의지하는 요 하나의 실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건 움직이지 않는 것이건 요 하나가 나를 정응을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천상에 있던 그 다화자자천의 유격천에 있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파손이 사라지고 부처님이 성도한다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것이 그렇겠군이 하는데 속삭이는 사람이 나예요. 물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을 빗대어서 돌아가신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가 옛 부처님이 옛 보살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데 오고 가고 하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내가 나에게 얘기는 하지만서도 그러한 사실은 나라는 것이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부 다 생겨난 것을 가지고서 이런 모든 것은 일어남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고 불법은 생겨남도 없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요하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이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겨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없애서 무마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어남이 없고 처음부터 사라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소리가 생기다가 소리가 사라지니까 고요함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대상을 여의 없기 때문에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름에서 열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당신은 따말떼기를 때리면 화를 안 내겠네. 또는 그냥 확 그냥 막 코를 막 확
꼬잡아 버리면 아야 소리도 안 하겠네. 한번 보자 하면서 그렇거든요. 경계를 가지고서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꼬집으면은 아야 하고 뺨을 때리면은 왜 때려 하고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의 본능과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익힌 관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거는 외도법이지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인인지 도인이 아닌지 뭐 우리가 옛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도인이기 때문에 한량없는 보시행을 쌓았고 그래갖고 그 도인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옛 사람들의 뭐 글과 책에는 있기는 있는데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 도인이다, 그러한 행위를 보고서 도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도인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아 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하니까 맞네 도인이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도인이 아니고 왜 이 사람은 도인인가를 한마디 해보라 하면은 요거를 가지고서 하면은 분별 망상을 가지고서 얘기했는데 그 분별 망상의 얘기를 더 하니까 그냥 눈에서 또 눈을 더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다가 또 눈을 더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그때는 눈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꽂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눈과 눈을 더해갖고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은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팔도 아니고 사실은 눈도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생겨난 것을 가지고서 생겨남을 가지고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고 일어난 것을 가지고서 아 이제는 점점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또는 일어난 것이 점점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공부다 또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뭐 넓게 보면 넓게 보면은 그것도 막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수행이라는 법 속에서 하나일 수는 있는데 엄밀하게는 그것과는 관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일어남을 가지고서 없애고 생겨남을 가지고서 점점 없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나타나고 어쩔 때는 나타나지가 않고 어쩔 때는 들려지고 어쩔 때는 들려지지가 않고 이거는 우리 불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꿈속의 일과 같다. 꿈속의 일과 같다. 저희 어머님이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꿈을 꿨는데 너가 아버지가 딱 나타나더라. 근데 아주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어 하니까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웃을 뿐이더라. 그래서 아이고 그래 당신은 그 순간에도 당신은 좋겠어. 당신은 젊고 나는 이렇게 주름살 적고 아이고 당신은 참 좋겠어라고 하니까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 좀 해보라고 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빙긋이 웃고만 있고 한데 그래갖고 이게 꿈인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긴 꿈이지 내가 그래 꿈이지 하니까 그게 꿈이가 그래요. 그게 꿈이지. 아 꿈이구나. 아 꿈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또 제가 그러죠. 그 꿈이가 하니까 꿈이라며. 그게 어째 꿈이고 하니까 그게 꿈이 아니가. 또 이래요.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소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 여기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마라고 했는데 그게 꿈이지. 꿈이구나.
그게 꿈이야? 꿈이라며. 그게 어째 꿈이고 하면은 꿈이 아니 뭐고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을 때는 나타나고 눈을 뜨면은 사라지는 것을 일념해서 우리가 경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을 일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눈 뜨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일체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살아가는데 부처님만 홀로 눈을 뜨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와서 기쁘기도 하고 사라져서 슬프기도 하다. 근데 부처님은 눈을 뜨셔서 보니까 늘 그런 것이 오고 가고 생멸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타니 파타에 보면 부처님을 이름해서 눈 뜨신 분, 행복하신 분,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났더라. 아, 이게 꿈이구나. 꿈인 줄 알면은 잠을 자야지만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꿈인 줄 알면은 다시 또 잠에 들어야지만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 잠을 들어서 다시 꿈을 꿔야지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으로 귀하고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은데 나보다 일찍 가서 내가 평생을 한으로 살았다라는 분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분도 있어요. 항상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했는데 도인 스님을 만났는데 실상을 문득 알면은 먼저 가버린 그 아들을 네가 항상 볼 수가 있어 하니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불교 인연이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했을 때는 보지를 못하는 것이 삶이고 또는 원하지 않은데 그냥 깊은 잠을 들었을 때 눈을 감았을 때 그것을 나타나고 볼 수 있는 것이 삶인데 불법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항상 여기에서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인데 범부중생은 눈꺼풀이 있어서 눈을 떴다 감고 하는데 부처님은 불상에 눈꺼풀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지 싶다.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그 달마 스님을 그린 걸 보면 어떤 거는 눈썹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눈썹이 없이 험악하게 눈이 돌출되게끔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항상 이렇게 밝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이 얘기를 이렇게 막 도반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는 내가 어떤 공부라고 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체험의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확장된다. 더욱더 이렇게 확장이 되고 더욱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공부가 우리 불교 내에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들으실런가는 몰라도 제가 이해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삼천대천 세계로 이미 확장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확장이 된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확장되는 게 없다. 이것이 우리가 말을 하는 부처님의 공부와 그 외도에서 말하는 공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 유식에서 말을 하는 이것이 밧줄인데 눈을 한번 떴다가 감는 사이에 이것이
밧줄이 아니고 뱀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사이에 보면은 다시 이게 이 뱀에서 또 밧줄로 나타나고, 이게 감았다 떴다 하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유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 마음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고 뜨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드러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팔로 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팔이 없어요. 우리가 법은 법이 아니라 이름이 법이다. 법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 또는 법은 받침이 없기 때문에 법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불법은 처음부터 무안입이 설신의 하는 것처럼 손도 없고 팔도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아이들이 그래요. 보면은 몇 살이에요? 묻거든요. 그럼 나는 나이가 없지. 나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지금 앞에 있잖아요. 네가 꿈을 꾸기 때문이지. 에이, 꿈을 꾸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네가 꿈을 꾸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헛소리를 하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생겨나는 것을 가지고서 나이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불법은 나이가 없어요. 법은 나이가 없는 거라고. 나이가 있으면 밥을 먹은 밥그릇 수가 있죠. 그 밥그릇 수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공덕이라고 하거든요. 밥그릇을 먹은 밥그릇 수가 쌓인 것을 전문 용어로 공덕이라고 해요. 근데 불법은 그러한 공덕이 없어요. 무공덕이에요. 근데 그 무공덕을 바로 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제는 달마 스님에게 내가 절에다가 보시를 했던 밥그릇 수를 보여줬고, 내가 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밥그릇 수를 보여줬고, 경전을 내가 간행을 했다. 말이 경전을 간행이지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경전을 간행을 했다라고 하는 밥그릇 수를 보여줬는데, 달마 스님은 그런 밥그릇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밥그릇이 없어요. 그게 무공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은 아이가 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의 모습이 본래 면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을 때 어쩌든지 이 아이가 식복을 잘 타고 나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데,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사실은.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먼저 당신 스스로가 이 불법을 한번 확인을 해라. 아이의 삶은 놔놓고 스스로가 이것을 한번 밝혀라. 요 하나를 밝히는 것이 어쨌든 이 공부다. 이거는 사실은 이름도 없고 이거는 모양도 없으니까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릇도 없고 주먹이라고 하는 그릇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확인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모친을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아버지 나도 빨리 가서 너가 아버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 엄마 꿈속에서 아버지는 젊은 모습으로 나타났고 엄마는 쭈글쭈글한 할머님인데 아버지가 엄마 올라가면 좋아하겠나? 그러면은 맞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먼저 어쨌든 이거를 확인을 해라. 요 법을 먼저 확인을 해라. 근데 그게 참 저희 모친을 이렇게 뵙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제 아야 아야 할 때 그 이제 아야 아야를 이렇게 자주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럼 아야 하면은 아야 하면은 아야를 따라가지 말고 아야가 어디서 나오는 거를 보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그러니까 아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앞에 있어 이렇게 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왕 아프고 이왕 아파갖고 아야 하는데 뭐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아야는 똑같은데 아프기는 매한가지인데 지금 누가 아픈지를 봐라. 이게 지금 누가 아픈지를 봐라 하면은 아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앞에서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해라 이거를. 언젠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아야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은 넘기게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맞춰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누워서도 아이고 여기가 천장이구나 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또는 여기가 병실이구나 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냥 법은 법일 뿐이고 중생은 중생일 뿐이다 이게. 부처는 부처이고 본부는 본부일 뿐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할 일을 마쳐야 된다 이게. 이게 불법은 여기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체의 모든 수행과 그런 모든 것은 내가 여기에서 청정 수행을 구족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는 놔놓고 그리고 내일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놔놓고 지금 여기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불사를 여기에서 이루는 거예요. 지금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숨을 한번 뱉는 여기에서 자기의 불사를 다 맞춰버리는 거다 이게.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이 없다 이게. 그게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우리가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귀하다, 좋다, 보배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 무게가 있거든요. 무게가 있는 거는 가져가지를 못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무게가 있는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무게가 있는 세상에서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져가지를 못하는 대신에 사람은 뭘 가져가냐면은 자기 생각을 가져가요. 그 생각을 가져감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걸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 실상이 문득 드러나고 이 실상이 문득 밝아지면은 그렇게 참으로 가져갈 것이 없어요. 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자기가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드러나고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깨닫고 알아간다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여기서 다 드러난다. 왜 산은 우리가 산을 오를 때는 한 걸음씩 올라가야지 산 꼭대기를 갈 거 아니에요. 산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자들은 마치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아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이렇게 바로 산으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가면서 깨닫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요거는 수행에서는 그렇게 성립이 돼요. 수행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처음부터 무상정등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위가 없어요. 수행에서는
내가 위를 향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향해서 내가 위로 가서 여기에 도달을 한다고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무상이에요. 위가 없어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하, 아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팎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무상정등각에서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이쪽과 저쪽이 없다 이 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안욕다가 산낙산보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으니까 처음부터 아이고 아야 하는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야 하는 여기에서 사실은 일체의 모든 법이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가 아야 하는 여기에서 불법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야는 내가 아프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내가 머무르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자성이다라고 하지만서도 고정된 실체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리에서는 인연가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냥 인연으로서 거짓된 이름으로 서로가 합쳐져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냥 컵이 있다 또는 노트북이 있다. 그냥 가합으로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실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실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가 진짜 실제 없다라고 보자 하면서 막 몽둥이로 또 두들겨 패가지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대상을 가지고서. 불법은 대상을 가지고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안입이 설신의 했는데 부처님이 무안입이 설신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어머님하고 절에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그 예불 시간에 반야심경을 예불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무안입이 설신의 하니까 왜 부처님은 무안입이 설신의라고 하지? 내가 보니까 다 있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니까 엄마가 나는 모른다. 나는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모르겠다. 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스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다 있습니까? 하니까 큰 스님을 한번 좀 찾아가 봐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시게 돼요. 예. 이제 법을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 절차 강조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예. 이제 하시는데 듣는 어떤 이제 이렇게 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거기에서 이렇게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떤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이렇게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여기서 어떻게 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지. 예. 좀 이렇게. 뭐 어찌할 바가 참으로 어찌할 바가 없다면 그건 좋죠. 오히려 그거는 뭐 어떻게 들으실랑가는 몰라도 참으로 어찌할 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늘 그냥 요 문제에만 당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 요 한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조금만 더 그걸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 그 여기에서 부처님한테 왕사성은 어떻게 갑니까?라고 했을 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내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왜 그 어떤 사람은 깨달았다고 하고 부처님은 깨달았고 왜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왕사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왕사성을 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를 못한다. 왜 가지를 못하지? 그거는 왕사성을 못 가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사실은 왕사성을 가는 길이 여기다라고 했는데 그대가 사실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다 그거는. 근데 참으로 어찌할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냥 불법이 다른 게 있지 않고 그냥 여기에 지금 불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요 하나만 밝히면 되겠구나라고 저는 굉장히 안도가 생겼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근데 아무리 분들은 그 생각까지도 안 하고 안 그냥 하지 이렇게 못하죠. 치워버리고 그냥 저희 뭐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우스갯소리인데 듣는 분은 우스갯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뭐 오랫동안 병을 앓아오셔가지고 병을 앓아오신 지 한 20년간 앓으셨거든요. 중풍을 앓으시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약을 정말 제가 알 수 없을 만큼 이따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에 식후에 점심 먹기 전에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약 뭐 이 약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몰라요. 저희 누나도 몰라요. 저희 엄마만 알아요. 하도 오래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셨는데 항상 이제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거리를 하면은 그냥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도. 근데 계속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라 하면 그건 생각이지요. 뭐라 하면 그거는 생각이지요. 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이게 뭔지만 알면 되네요. 알면 된다. 라고 하니까 제가 없잖아요. 돈 벌러 가면은. 그러면 저희 누나나 조카한테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 누나한테 아유 이게 뭐고 하면 저희 누나가 엄마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면은 민호가 자꾸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고 하면 엄마 나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조카가 오면은 일로 온나 해가지고 조카가 오면은 이게 뭐고 그러는 거가 할매 나도 모른다 하면은 이게 뭐고 좀 갈카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편찮으신 분한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게 어쨌든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살아오는 거 참 고단하게 살아오셨거든요.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데 또 병치레를 오래 하시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가치가 여태까지 자식만을 위하고 살았는데 근데 자식만을 위하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이 와서 또 이제 자신만을 돌보게 됐는데 이왕이면은 자식도 생각하지 말고 근데 자식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도 일단은 그렇기는 하지만서도 먼저 요 하나의 공부를 해라. 부처님이 깨달으면은 여기에서 일체의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하고 일체의 아픔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요거를 공부하시라 하니까 저희 어머님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마치게 되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수가 또 이렇게 예. 다음 달까지는 있잖아요. 예. 백지가 지금 까먹고 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렇게 다음 예. 달에 또 예. 이 자리에 올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뭐 법회가 아니더라도 또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 대종고선님이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면 하도 낯설어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거덕거덕 공부를 해봐라. 그러면 처음에는 이 문제가 스스로를 일깨우지를 않는데 근데 거듭거듭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뭘까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탁 일어난다. 근데 이 문제가 탁 일어나면 더 이상 내가 오도 가도 못하게 스스로가 요 문제가 탁 항상 대두가 되고 있다. 그럴 때가 당신이 힘들겠지만 그건 참 좋은 때다. 마치 쥐가 솥불에 들어가 가지고 냄새는 바로 요 앞에서 막 그 폴폴 풍기는데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더 이상 물러나지도 못한다. 그때가 좋을 때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문자에만 있는 얘기지 나한테 무슨 위안이 되겠습니까? 아무 위안이 안 되지. 아니 지금 공부하는 네. 이 순간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예. 과연 진짜 뭐 때를 벗는 수행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처님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건지 예. 그게 이제 오리무중이니까 이제 그리고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불교기는 한데 신앙으로서의 불교가 있고요. 예, 신앙이죠 우리. 예, 또 이제 내가 한번 실제로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이 뭔가를 한번 실천을 하는 신행으로서의 불교가 있어요. 그것을 이름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넓게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시계생천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신행으로서의 수행이에요. 넓게는 우리가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앞니를 내다보고 앞니를 내다봄으로 해서 내가 길흉화복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하는 없앨 수 있는 또 그런 것이 또 어떤 불교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불자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서서히 이 정견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견이 갖춰지다가 그러면 정견이 갖춰지는 것은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이고 과연 부처님이 깨달은 실제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가 뭐냐. 실제 상황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실제가 사실은 우리 불교 사투리예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이름하는 말이에요. 실제 뭐냐. 실제 어떤 상황이냐. 실제 상황은 뭐냐. 실제 상황이 지금 이 불법의 법세계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이 실제라고 했을 때는 현상으로서 실제 상황은 뭐지? 실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불교 용어로서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일어남이 없고 일어남이 없고 또 일어남이 없다. 사라짐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또 사라짐도 없다. 그게 실제예요. 그게 지금 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는 건가? 예.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예. 이렇게 마치고 잠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월 4일 자, 일요일 자비선언 법회 자,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또 법회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